암송선구인 시편 23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걸음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평생토록 변함 없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저희가 분별하기를 원하오며 그 음성을 따라 온전히 저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보고 듣고 또한 느끼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르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분별하며 세상의 영향력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을 위한 가장 선한 뜻임을 오늘도 저희가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의 뜻에 맞추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길은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은 좁은 길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세상의 넓은 길을 피하게 하시며 복음과 진리의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그 좁은 길을 걷되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주장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영적인 거룩함을 위한 씨름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걸러내며 또한 벗어버리며 담대하고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영적인 결단과 실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핑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을 구하며 저희가 주의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영적 싸움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며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장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수장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채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9장 후반부에서도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삶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에 이어서 짐승과 가축에 대해서도 여러 다른 종류를 섞어 교미하지 말 것을, 또 밭에 뿌리는 종자에 대해서도 그것을 섞어 뿌리지 말도록, 심지어 옷을 직조함에 있어서도 두 재료를 섞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보편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계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그것들을 뒤죽박죽 혼합시키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의 방향성을 가진 구별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됨을 의미하는데 질서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진다는 것은 바로 균질 상태, 모든 것이 뒤섞여 버리고 구별이 사라지고 혼합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또 영적인 특별히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여러 영향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두신 것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나누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뒤섞거나 혼합시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옳은 것과 그른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에 대한 마땅한 구별의 기준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모든 것이 뒤섞여 뒤죽박죽 되어버릴 때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에서는 참된 능력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언급하고 계신 이 모든 것을 섞는 것과 관련된 것은, 특별히 어제 본문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지역의 백성들이 이미 그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이루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그와 같은 혼합들을 통하여 더 많은 풍성함을 얻고 더 의미 있는 어떤 것들을 거둔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이방 백성들의 삶에 있는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은 것들이 뒤섞여 버리고 혼합되어져 버리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더 의미 있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창조적인 혼합을 시도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관념 속에 그어놓은 어떤 영역과 구분들을 때때로는 뛰어넘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고 창조하는 것이, 융합하는 것이 또 가능하고 또 추구해야 할 가치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본적인 질서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그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면서 모든 것을 혼합시키는 것이 좋은 가치, 그 자체로 그것이 창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유전공학이라든지 생명을 다루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익만을 생각한다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제한된 관점 속에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섞어버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였던 여러 측면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하나씩 발견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창조 질서를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잘못 혼합하거나 섞어버리는 것의 위험에 대해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경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삶 속에서 섞어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철저한 구별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명령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여러 관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여종이라 할지라도 당대의 문화의 함수 속에서는 주인의 뜻을 따라, 심지어는 그 생명을 주관하는 일에 있어서도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고 있던 그 주인에 의해서도 특별히 존중되어야 할 것들, 보호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딸에 대해서조차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경계선을 허물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핏째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경계선에 대해서도 이방 백성들이 함부로 범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될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그 미래를 알기를 원하고 그 미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기보다는 자신이 좀 더 주관하기를 원하며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점을 친다든지, 또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죽은 자에 관하여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하여 또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문화, 그것을 자신의 몸에 문신으로 새기거나 무늬를 놓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 것을
그들을 추종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사주를 보거나 점을 치거나 심지어는 기독교적인 어떤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을 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구하고 예언을 받는다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와 같은 문화들 속에 팽배해져 있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 속에 믿음으로 그것을 의탁하며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세세하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걸음들을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담대한 선택을 하며 또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유지해야 할 거룩한 구별에 대해서 그것들을 침범하거나 흐트러뜨리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구별된 시간을 가질 것을,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구별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다 거룩하다. 한편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 전부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 전부가 진정 거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를 우리가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좀 더 특별한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며 추구하는 씨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어떤 시간들을 더욱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장소들 가운데 어떤 장소를 좀 더 구별하여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씨름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더 많은 시간, 더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가 바로 그 구별된 시간과 장소 안에서 누렸던 영적인 질을, 영적인 그 깊이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체로서 구별해 드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두게 될, 그곳에서 심고 열매를 거두게 될 그 모든 각종 과목에 대해서도 3년 동안은 그것을 먹지 말 것을, 그리고 4년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해가 되는 때에 그 열매를 이제 자신들의 것으로 먹도록 그 소산을 풍성히 누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요, 또 한편은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거두는 모든 것들과 어떤 의미에서 철저한 구별을 두고 이제 그 열매들을 거둔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매에 대해서도 할례라고 하는 의미를 적용시키고 계시는데, 그들의 몸에 그들이 실시하였던 할례, 그들 존재가,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이 담기 원하셨던 의미를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거두는 그러한 과목의 열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확대해서 적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제도를 두실 때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그 제도의 영역 안에서만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제도 속에 담아두신 의미를 그 백성들이 깊이 헤아리고 묵상하며 그것들을 자신의 삶의 여러 영역들로 확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시하시는 이 의미, 이 제도 속에 하나님이
담기 원하시는 의도를 잘 헤아려서 단지 그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적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규정되지 않았고 또는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오늘 우리 시대에만 가능해진 새로운 문화, 영역들 안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 속에는 성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가나안 정착 삶 속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해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누렸던 제도가 그들의 가나안 생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들 속에 어떻게 확산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경 시대에서는 존재할 수 없었던 문화이고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아무런 제한과 아무런 권면을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추론을 우리는 조심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컴퓨터를 하고 인터넷을 하고 하는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질서를 원하실까? 어떤 삶의 모습들을 원하실까?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고 또 우리 시대에 가능하게 된 여러 제도들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원칙들을 세우기를 원하실까? 어떤 구체적인 실천들을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점들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 늘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3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노인들을 공경할 것을, 인생의 연륜과 경륜을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인들은 그 삶을 통해 많은 것들을 또 깨닫고 적용하는 씨름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공경하는 가운데 우리의 제한된 삶의 경험 속에서는 다 확인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역사 안에서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미 앞선 세대가 어떻게 하였는지 전수받고 배우고 또한 그것을 따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33절 이하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들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그들을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 애굽에서 경험했던 어떤 많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종교적인 것이거나 문화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걸러낼 것을, 그것을 떨쳐버릴 것을, 극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애굽의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억하며 반영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 자신이 거류민이었다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주도성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역사하게 되지만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에 대해서 너희 자신이 그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경험을 했나는 것을 잘 기억하며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중요한 지침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의 윤리적인 황금률이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다 세세하게 규정되지 않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지는 것, 내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중심성으로 대표되어지는 죄성의 본성을 우리가 거스르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위한 추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나의 입장을 좀 벗어나고 또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또한 가정적으로라도 내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윤리적인 분별력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림으로
온 열방 가운데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른 민족들,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신의 입장을 상대화시키고 그들의 입장을 벗어나서 다른 입장에 서볼 수 있는 성숙한 고려를 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섞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구별된 거룩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 그것을 바꾸어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중요한 성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됨을 강조했지만, 그래서 내 입장과 내 처지에 철저하게 국한된 판단과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볼 수 없는 것, 이것은 아집이요 교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죄성의 자기중심성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도록 만드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점에 있어서 구별을 유지해야 하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자기중심성을 넘어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하며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이, 나의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세대, 특별히 경륜 많은 노인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풍성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한,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하는 삶의 모습들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나 상업적인 거래를 할 때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추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쓰지 않도록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는 측정에 있어서 공평성을 가지고 공의로움을 가지고 정의를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특별히 나에게 유리한 대로 기준을 바꾸거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윤리적인 원칙과 기준들을 혼합시키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재판할 때에 그가 약자라거나 나와 거리가 멀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에게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허락한 너희의 속박되었던 그 삶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와 같이 명하며 그러한 나를 너희가 반영해 주기를 바라며 너희에게 이와 같은 규례들을 주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진정 중요한 가치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상황윤리에 빠지거나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 좌우되는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삶이 아니라 공평하며 정의를 행하는 삶을 우리가 힘쓰며 또한 추구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너희의 기준, 너희의 익숙함을 따라 또 너희가 속한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 세상이 인정하는 규례와 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가 오늘도 속해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 속에 만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를 고지식하다고 말하고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심지어 조롱할 수 있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임을 확신하며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열망 속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과 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서 어긋나 있거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 부분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들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가는 변화와 성숙이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변화와 실천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